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핀하스,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날카로운 그 입술 혹은 그래서 뱀의 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 자체가요. 그래서 이 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좌우의 날선 검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아에 대한 또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느하스가 그 날카로운 검 또 날카로운 창으로 그 대적의 배를 꿰뚫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전염병이 이제 그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코로나가 이 포스트 코로나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죠. 그 전염병에 어떻게 걸리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냐, 이 전염병을 어떻게 그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의학적으로 또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만은 또 교회로서 또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전염병을 어떻게 그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의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이 무엇으로 전염병이 그쳐지는가라고 하였을 때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 창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이 비느하스가 찌른 그 대상이 우리가 이 민수기서 그 25장에 보면 이제 이 대적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 멸절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그 모압의 어떤 행음 사건이 이 고스비라고 하는 이 모압의 어떤 말하자면 이 유혹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를 찌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이 두령과 함께 그 미디안 여인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청년들의 이 음행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이키려던 그 찰나에 그것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제 그 백주 대낮에 이 음행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또 이 모세와 아론이 만류하는 그런 가운데 음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장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 뒤를 따라가서 이제 그들의 배를 찌른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번 주에 이제 그 토라와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또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시간을 돌파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큰 승리가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홀로 이제 싸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이켜서 이제 그러한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요. 이제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에 대한 엘리야의 어떤 그런 바램이나 또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엘리야가 그 큰 승리 뒤에 이제 크게 위협을 받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 이 왕후의 이 왕비의 어떤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과 또 자기 연민이 임해서 이제 도망가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이 틈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는가? 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어디에서 틈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뭐 말하자면 거의 이제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구할 정도가 되는 정말 엘리야만큼 이 영적인 업다운이 심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말 큰 어떤 영적인 성취를 누리고 또 그것의 어떤 정점에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틈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는데요. 그가 그 능력을 어떻게 썼냐면 이 아합이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최정점을 찍은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굉장히 백성들의 어떤 지지도 많이 받았고요. 아합 왕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제 그 혼인 관계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이 무녀의 딸 또 왕의 딸 엣발이라고 하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제 그 당시에 차지했던 그 왕이자 무녀 그의 딸을 지금 그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항구를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를 두고 이 이스라엘이 항구만 있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제대로 된 항구가 있을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나 조금의 짐을 태울 수 있는 요빠 정도의 항구가 전부였고요. 뭐 그것도 이제 뭐 블레셋이나 또 다른 그 계속 그 어떤 헬라인들의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두로 지역에 이 항구가 열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집트나 또 동방이나 또 서방을 연결하는 어떤 교역로가 열리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이나 또 다윗도 두로 왕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가 하면 이 지금 아합 왕 때는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뇌물을 받고 대가를 이제 준 것이죠. 대적이 주는 뇌물은 굉장한 번성이었습니다. 유례 없는 경제적인 성장.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성장이죠. 뭐 어떤 대통령이든 뭐 어떤 정치인이든 하여튼 경제만 잘 살리면 아마도 백성들이 웬만한 어떤 잘못들은 다 덮고 넘어갈 정도로 그게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아합 왕도 이제 굉장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 다 백성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고, 이세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뿌려요. 근데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은 굉장히 미혹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본성을 건드리고 사람의 어떤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이 뭘 먹는 거죠. 식욕.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또 그 종족 번식의 어떤 그러한 그 이 욕망,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성욕이라고 하죠. 그런 그 두 가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뭐 어떤 그러한 그 이 먹는 것, 뭐 돈, 뭐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을 관장한다라고 한다면, 또 아세라는 이 사람의 어떤 음란한 음행을 그렇게 관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두 이 말하자면 부부 신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그 영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 음행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모든 이 세력을 등에 업고 사실 그 위에 올라타거든요. 그러니까 음녀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왕이나 그런 어떤 이 용의 이 머리 위에 올라타게 되는 것을 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뭐 동성애라든가 무슨 혼합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공식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나 굉장한 지위를 얻지 않습니까? 동성애 페스티벌 같은 것들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이 다 참석하고 뭐 시장이 축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그 이 뭐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다음 세대의 음행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비느하스의 세대가 그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이냐, 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돌파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세벨을 보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바알 세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다 하면 그 바알 세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에게 속한 자. 근데 이 바알에 이게 어떤 제붓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그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뭐 바알 세불이다 하면 이제 그 이 뭐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제 파리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이 바알 제불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뭐 파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낮춰 부를 때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또 어떤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어떤 그런 신이 바로 바알 세불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자들이고요. 대적은 그런 권력을 차지하고 있죠. 항상 그런 권세와 권력을 어느 정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적입니다. 대적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이 그 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역의 바알 그 신전을 이 세우는 것을 다 허락합니다. 근데 그 바알 신전이 새롭게 세워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성소, 산당들,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그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세벨이 이제 그러한 그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여인, 뭐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찔러 죽인 모압의 음녀의 이름이 이제 고스비인데, 이 고스비는 거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음녀의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엄청난 그러니까 엘리야를 넘어뜨리는, 엘리야의 세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이 말하자면 보낸 그러한 이 여자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음행으로 치닫게 하는, 또 음행의 전염병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대가 악한 길로 막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음란함과 음행과 또 이 혼합됨과 이 선악에 대한 어떤 분별들이 흐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노출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수의, 뭐 어쩌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소년들, 뭐 청년들이 무방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틈을 다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남의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 자기의 어떤 욕망의 틈들이 벌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냥 이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일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질투하는 사랑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들어 올려지게 될 때 그 욕망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제어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욕망을, 이 땅이나 자기 배나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안에 두었던 그 욕망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비느하스의 창 가운데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할 때 엘리야가 왜 여기서 넘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천하의 엘리야가 지금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싸우던 그 선지자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세벨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었던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도 이세벨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이세벨이 아마도 이 엘리야의 어떤 약점의 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약점의 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18장에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고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그 능력으로 이 왕이랑 같이 달려가지고, 왕 앞에서 달려가가지고 왕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실은 엘리야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엘리야가 이세벨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이런 큰 어떤 권력자 옆에서 정말로 이제 국립 제사장으로서 온 나라와 왕에게 인정받는, 정책에도 참여하고요, 국가적으로 좀 이바지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날렸으니 이제 나라에서도 왕도 나를 좀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세벨을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그 옆에 두고 엘리야의 말과 조언을 따라서 왕이 행동해 줄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웬걸요? 이세벨은 쫓겨나지도 않았고, 이세벨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갖고 엘리야를 이제 위협하게 되죠.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우지 못하고 지금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음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이세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은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전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혹으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먹입니다. 이 먹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기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에게 뭐 어떤 걸 먹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과자를 먹이느냐,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 그 먹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 많은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의도들을 그 안에 넣어서 무언가를 먹임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틈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이는 것, 그리고 계속 그것을 욕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따져 보니까요, 뭐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데만 가봐도 알지 않습니까? 햄버거를 똑같이 파는데 어린이용 햄버거를 해피밀이라고 해서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아이들 때부터 그 입맛에 길들여 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계속 욕망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생 동안 먹이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의 어떤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굉장히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거기에 대한 어떤 분별들을 갖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먹는 것 앞에서 멈추는 것, 그러니까 이 탐식이나 또 그 음식 앞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것 이전에 먼저 멈추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게 안 돼가지고 먹는 것 앞에서 멈추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곤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어도 안 되고요. 계속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무너져 왔던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여러 가지 어떤 병폐들이나 우울증이나 무슨 비만이나 다른 여타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 자체를 제어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 그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는 것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레위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최정점에 먹는 것 앞에서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배가 고프면 그냥 집에서 먹어라. 그런데 이 먹는 것과 예배가 같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도 고민하고 실천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욕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야식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 먹고 나면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좀 그런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먹는 것 앞에 이렇게 멈추는 것, 이것이 이제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절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음식 규례, 코셔를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 자신의 어떤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가치가 바뀌는 순간이 이제 예배인데요. 이걸 먹지 않아도 배부른 어떤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의 이 전환의 순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어져야만 다른 미혹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은 계속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최초의 욕망부터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것이 이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에 뭐 우리가 무슨 먹방이니 무슨 뭐 식도락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먹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세벨의 대적이 음행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무엇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되고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는가, 다 먹는 것에서부터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든 이세벨의 음행을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일 뿐 아니라 어떤 세대를 나타내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서는 엘리야의 세대에 대한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어떤 길을 열 것이다. 그것이 그 메시아의 출현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또 세례 요한의 세대와 다 연결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한 인물임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대의 예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비느하스의 세대와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자신의 어떤 그런 자괴감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여기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형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어, 어쩔 수 없다,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코로나랑 싸워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죽음의 실체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비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날이자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비느하스의 창과 연결된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한 어떤 나약한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지금 현실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그래서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가치가 새롭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쯤 그냥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금작화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저는 금작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러한 나무인데, 로뎀의 어떤 이 단어적인 뜻은 이 소나 말에게
이제 그 마차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정말로 메고 이 자기가 이제 끌 마차를 드디어 매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어떤 사명이 위임되는 그러한 시간을 로뎀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이 로뎀에서 지금 엘리야는 지쳤죠.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요. 천사의 어떤 터치가 있죠.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먹으라. 무엇을 먹을 것이냐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대적의 이 진수성찬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다. 뭐 숯불에 구운 고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숯불에 구운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전한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대적이 유혹하는 것은 숯불에 구운 아마 고기를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한 병 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계명을 뜻하는 것이죠. 둘 다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요, 또 진리의 생명생수를 취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호렙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긴급 구호 이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숯불에 구운 떡, 이 순전함을, 이 숯불에 이사야의 입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순전한 것, 이게 불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을 그러니까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순전한 진리의 말씀만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렇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갈 길이 크다. 여기 그 7절에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갈 길이 뭐 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좀 직역이고요. 더 완전하게 직역하자면 너의 길이 크다. 여기서 라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의 길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네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엘리야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호렙산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세대에 대해서 그 기도하고 또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40일 동안 엘리야가 또 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고요, 또 이 길을 가서 광야 길을 이 40일 동안을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도 이제 이 호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황무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세상적으로는 좋지 않은 뜻입니다만은 뭐 파산하다, 황무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엘리야가 여기에서 자기 연민에 빠졌는가, 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그래도 2위인가 뭐 이렇게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작년 2019년 그 통계를 보면 다시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로 죽는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사이에 자살로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요.
다른 무슨 그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OECD 국가들은 자살률이 그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 자살률이 두 자리 숫자가 되었냐면, 우리 예전에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요. 그 자살률이 이제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6명, 27명 이렇게 됩니다.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망자 10만 명이 다 사망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26명, 27명, 26.5명인데요. 근데 그 1995년도부터 두 자릿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다 한 자릿수, 7명, 8명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두 자릿수가 되더니 그때가 이제 1995년도 IMF 있을 때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자살 증가해서 지금은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되어 있고요.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 자살률은 26.5명이 평균,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라고 하는 노인 자살률은 그 거의 5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참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연민이나 또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어떠한 이러한 이 죽음에 대한 욕구들과 이러한 욕망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이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엘리야는 왜 지금 죽으려고 하냐면 같이 버텨줄 사람들이 없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을 통제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공동체를 파괴하거든요. 항상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모이질 못하게, 지금 대적들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죠. 지금 교회를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또 끝까지 우리가 이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지금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은 계속 고립시켜서 이제 파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게끔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점점 없어지게 하죠. 그래서 사실 엘리야의 동료 선지자들, 친구들 많이들 흩어지고 또 미혹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자기를 계속 연민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더 역설적으로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세벨을 그렇게 이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동체를 세워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네가 지금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어떤 팀을, 엘리야의 세대의 어떤 팀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 그래서 너를 대신하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요, 또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세벨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다시 그들에게로 가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남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세대에도요, 우리가 나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고 서로에게 기름 부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대로 기름을 붓고요, 함께 연합해서 이세벨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특별히 세대와 세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죠.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요, 이것이 엘리야의 영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는 바로 그 마음이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이게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겉옷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제 이 다음 세대에게 위임해 줄 때, 아론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또 엘르아살이 비느하스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겉옷을 입혀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팔팔하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위임해 줍니다. 이 자신의 권위와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의 권위와 나의 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이 세대의 어떤 지혜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이죠. 지금은 이러한 위임이나 아니면 그 유업이나 또 어떤 권위나 힘에 대한 이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다 전수해주고 또 그 겉옷을 입히는 그러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엘리야의 세대가 또 엘리사에게 연결되는 이 세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이 연합의 어떤 그러한 그 연결이 되고, 이것이 비느하스의 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가 그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죠.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러면 그냥 돌아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떤 미련이나 또 연민이나 뭐 부모님께 한번 인사한다, 이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뭐 요것만 하나 해놓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해결하고 또 인사라도 하고 우리 가겠다, 이거 뭐 사람의 어떤 그 인정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꼭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조금의 연민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다 틈이 됩니다. 이게 전부를 다 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또 엘리야도 이 전부를 완전히 다 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서로에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전부를 다 거기에 두는데, 이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 한 마리로 갈 수 있는 그 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넓은, 뭐 그 당시로 치면 아마 대기업 정도 다니는 청년이었을 겁니다. 소 한 마리, 다른
청년들은 소 한 마리 겨우 어디서 빌려다가 낙이나 뭐 소 한 마리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12마리래잖아요. 그럼 뭐 오늘날로 치면 연봉이 남들보다 12배는 높다는 얘기인데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자기 그 엘리야가 그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서 백성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관할하고 있던 이 경작하고 있던 땅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뭐 여러 소작농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 나누어주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결단이었습니다.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사실 그 작별 인사가 어떤 틈이 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가지 마라, 너무 위험하다,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나 아들 잃고 싶지 않다, 이 부모님의 두려움이 그대로 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인정이나 또 동정이나 연민 가운데 사로잡힌 어떤 그 팀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은 또 이것이 끊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버지와의 작별 대신 그 소와 그 기구들을 불살라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이 엘리사를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그 이세벨의 영이 막 판을 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막 그 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고, 먹는 것이나 뭐 보는 것이나 뭐 음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엘리야를 보아도 그렇고요, 또 엘리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끝까지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냥 그 소들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전환되고 역전되는 그 순간이 어떤 다른 상황의 변화나 하나님의 어떤 다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 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부터 10일부터 이 모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하기 나름인 어떤 지금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뭐 정부나 또 이 뭐 지자체에서는 그냥 공식적인 정기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에 따라서 지금 이 수요 예배도 정기 예배가 아니라 그냥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을 다 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함께 연합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7천 명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 이세벨을 대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맞닥뜨린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하여튼 뭘 좀 뭐 여러 명이 뭘 좀 잘못한 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교무실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단체로 저희가 끌려가는데 갑자기 뭐 그 선생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강대희도 왔네? 그러면서 강대희가 걸렸으면 다 걸렸을 텐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전교에서 걸리면 마지막에 걸릴 녀석인데 왜 벌써 이렇게 잡혀왔냐고 저한테 막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아마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때 많은 격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적이 한번 걸려고 해도 끝까지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예배를 패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또 이 세대의 연합을 이루어내고 이 시간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의 검을 들고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또 연합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시간들을 헤쳐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호렙으로 가야 되고요. 40일 40야를 또 금식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엘리야의 그 여정을 생각하고요. 또 자신의 12겨릿소를 버리고 태워서 또 자신의 그 이전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이 엘리사의 그러한 담대한 결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있지 않는지, 이세벨이 누구냐면 뭐 이 정부도 아니고 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음행의 그 틈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제한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버티고 지켜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연합할 수 있을지, 더 잘 모일 수 있을지, 또 대적이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예배와 성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 한 가지의 무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헤쉘의 책을 읽어보면 바벨론과 로마가 찾아서 무너뜨리지 못할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기다가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적이 찾아낼 수 없는 어떤 예배와 또 안식일과 또 그러한 성소, 또 그러한 연합의 성전을 지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이 이세벨과 대적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용사들, 엘리사와 같은 용사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연민과 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그 생명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호렙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엘리사의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마지막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거룩한 사명의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로알레키알라 카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주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바
와스티 나와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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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스타라벨레 콜레카바바바 주여 우리 시간에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거룩한 승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작은 교회들 또 지금 이러한 시간을 이겨낼 만한 힘이 붙이는 그러한 많은 외로운 교회들이 있으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시간 중보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안식의 통로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참된 예배의 본질 참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